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처음에 시작되질 때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를 다 이제 땅을 분배해서 살 그때에 정치 체제가 신정 정치라는 정치를 했습니다. 12지파의 각 족장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렇게 리더해가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사가 전국을 통치하고 방백들을 모아서 모든 것을 의논하는데 이 사사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면 그가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렸고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것을 신정정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한 사사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사사이기도 하지만 또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은 또 그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주위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전쟁을 해도 힘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데 자기네 나라는 족장들이 하고 사사가 또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 같은 뭐 이런 일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이런 정치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도 왕정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동경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이 사사인 사무엘의 두 아들이 존경받지 못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이제 왕 그만하시오.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모르긴 해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단지 사무엘이 마음이 상한 것은 왜 너희들이 감히 내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니고 이 사무엘이 왕정 정치 체제를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백성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스려가는 이것은 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다스림을 받는 이 귀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섭섭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맞습니다. 당신 이제 왕 하지 말고 다른 왕 세워주시오.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사무엘을 버린 것이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체제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도 세워줘라. 이들은 내 특별한 백성이니 저들이 하는 대로 해줘라.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해줘라.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지금 사사와는 다르게 군림을 하게 되고 너희 자녀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뭐 이렇게 폭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왕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왕을 뽑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던지 당시 아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각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사울을 왕으로 뽑았는데 하나님 지시에서 뽑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행구 뒤에 숨었다. 이 여행 가방 같은 사안은 그 뒤에 숨어가지고 나 안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는 더 있고 키도 크고 아주 준수하고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막상 왕을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그리고 주위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에서 대대적인 그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체제를 바꿔가지고 뭔가 일어서려는 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배해왔는데
그냥 사쿠도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하는데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옵니다. 블레셋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괭이나 사비를 다 뺏어간 거예요. 철 종류는 전부 다 뺏어가지고 당시에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비해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시작하긴 하지만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무기 가진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뭐 다 뺏기고 상상하건대 그냥 뺑이 들고 나가고 삽 들고 나와서 전쟁하러 나가는 이런 그 모양도 있었으리라. 뭐 몽둥이도 죽창 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럴 때 사무엘이 너희들 전부 다 모여라 하고 다 방을 보내서 전 이스라엘에 보내서 모든 민족들을 다 전쟁하는 다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강하게 다가오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울왕 세운 지 이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할지 믿음도 안 가고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사무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하겠다 기다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일하다가 내가 죽겠냐고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숲에 가서 숨기다고 탈영병이 생기니까 사울이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럴 때에 안 되겠다. 사무엘 안 오니까 물론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뭐 그때 당시에 사사로 있다가 왕이 되고 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 넘어가서니까 뭐 체제가 어떤 것인지 미숙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사사의 자리에 내려왔지만은 그의 선지자직은 내려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한 사무엘의 할 일을 그가 대신 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자기가 짐승을 가져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드리고 이제 전쟁에 임하겠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 왕이 당신 뭐 했어? 그러면 백성들은 흩어지고 다급해서 내가 먼저 그냥 번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노발대발하면서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 당신을 선택해서 귀하게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했지만 당신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그 무질서함 이런 것은 당신이 이제 오래 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버려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갔습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전쟁이요.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맘대로 한 그 전쟁이 여러분 당연히 패할 것 같지만 거기서 놀랍게 승리했어요. 특히 그 아들 요나단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는지 요나단의 전격적인 믿음과 그 전투를 통해서 전시로 바뀌고 블레셋 진이 흔들리고 그때 숲에 숨었던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대승리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때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놓고 다급해서 아니면 내 어떤 주장대로 일을 했는데 반드시 망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안 망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안 망하고 성공해서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에 실패가 오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울왕은 자신을 뉘우치기보다도 오만방자한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 자기를 더 내세우고 왕이라는 이걸 더 내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사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올 때에 강력하게 극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에서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지시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사울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 원수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십시오. 가서 생명이라는 존재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사울은 순종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가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요. 대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승리를 했는데 다 죽였어야 되는데 살찐 짐승을 다 끌고 오고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도 잡아 포로로 잡아오고 그리고 오다가 이제 자기 성전비를 기념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실을 다 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해서 아는 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맞으러 저쪽에서 뭐 이런 소리 나는데 이 소리 뭐요? 아, 그 짐승인데 그 웬 짐승인데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요 너무 살찌가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잡았습니다. 그때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제 수송아리 바치는 낫습니다.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아각을 사무엘 그대로 죽여버리고 사무엘은 자기가 있는 라마로 돌아갑니다. 이 라마라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 돌아가서 너무 슬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말 순종도 안 하는 이 망나니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왕을 놓고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네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테냐 그러지 말고 새 왕을 세우라 해서 저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해서 이제 다윗에 가서 이제 임시로 왕을 세우는 거죠. 기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가 사울을 주장하는 악한 영이 즉 사탄이 사울을 주장. 그래서 그에게 악신이 임합니다. 악신이 임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그 요즘 치면은 막 정신 이상자처럼 막 빨강타고 별짓 다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 신하들이 걱정이 돼서 왕이여 수금 잘 타는 사람 불러다가 수금을 타는 약신이 물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 한번 찾아봐라. 찾다 보니까 이새야 아들이 수금을 잘 탄다는데 불러올 거예요. 불러가는데 다윗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 그 아버지 양을 치면서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참 이 다윗은 그때부터 아마 음악적인 재능이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데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악한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단순히 수금 때문에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강한 영성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보면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찬양이에요. 강력한 찬양이 볼 찬양이 흘러나올 때는요 사탄이 떠나갑니다. 찬양 중에 이 정신병자가 회복되고 찬양 중에 은사가 임하고 찬양 중에 능력이 임하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받으시는 것이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찬양 안에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 병도 떠나가고 이런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던 차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걸 사서 도시락을 사주면서 너 형들을 어떤지 살펴보고 오느라 이래서 전쟁터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또 볼렛이 또 쳐들어 올라온 거예요. 볼렛이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모양이냐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장을 앞세워가지고 그냥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쪼도 못하고 혼자 다 패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찌렁찌렁 울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그래서 아무도 나서서 그를 대적할 그런 그 생각을 못해요.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 개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냐 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잘하는데 물맷돌 가지고 그래 나가서 골리앗을 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제 불러서 서는데 군대에 장군으로 삼습니다. 장군으로 삼았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하고 돌아오면은 온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이 여자들이 이 방정인데 문제예요. 사울은 1000명밖에 못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이나 죽였다. 막 찬양을 불러 제끼는 노래를 불러 제끼는. 그럼 이 사울이요. 안 그래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 적어나 놨다가는 내 왕자리 뺏기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이 더 일어나겠느냐. 그래서 그날부터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미워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한 번은 사울에게 강하게 악신이 내렸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역시 수금을 타는데 그 악신이 얼마나 강했든 옆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그대로 찍어 죽이려고 날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간신히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는 아주 믿음 좋은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내 왕자리 네가 가봐도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거고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을 듣자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 피하고 네가 왕될 것 틀림없다. 그렇게 되거든. 이 우리 집을 좀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겨라. 선하게 대접해라. 이러면서 둘이가 너무 친한 거예요. 다윗은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친한데 다윗이 아마 그 요나단하고 이야기했겠죠. 나 이거 못 살겠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이상하잖아. 기다려봐. 또 참고. 그렇게 또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 전령, 여기 전령이라고 점잖하게 나오는데 그건 자객들이에요. 사람을 보내서 죽여라. 잡아오너라.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쭉 읽은 것대로 이 자객들이 나만 나요세 갔는데 그 나만 나요세는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고 그 사무엘이 많은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훈련을 시키는 곳이었는데 그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지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서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지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언을 한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요즘 우리가 하는 은사적 예언, 선지자가 하는 예언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예언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성령께서 크게 사로잡으심으로 성령께 이끌려서 예언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신비로운 어떤 절차를 행하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집회하는 것처럼 뭐 이런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수령으로 있으면서 선지생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 기름 부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이런 분위기더라 이렇게 일을 하십시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객들이 갔는데 그 분위기를 딱 보고 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도 함께 거기에 동화되어 가지고 예언을 했다는 말은 같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신령한 그런 분위기에 몰입돼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윗 잡으러 왔는데 그건 안정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 간척질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사울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2차로 보냈습니다. 2차로 온 자객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 또 3차로 또 보내 3차 또 그런 거예요. 그래 이 다윗이 이것들 봐라 내가 직접 가야지 하고 자기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에 나와가는데 그 중간쯤 되는 지점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구. 이 세구에 이르렀다. 이 사울이. 근데 이 세구라는 말은 전망대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사울이 있던 기브아와 남아 사이에 위치한 곳인데 큰 우물이라. 세구에 있는 큰 우물. 근데 이 큰 우물을 보면요. 성경은 정관사가 붙은 그 큰 우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우물이 가면은 당시에 그 우물을 가면 다 아는 이름난 그런 우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르러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나만 나요시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한 나요스로 가는데 길 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려 사울에게 임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도 똑같이 예언하더라. 이 말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입신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일반적으로 입신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종일 종야 흥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어떤 속담이 생기느냐 하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비종교적인 사람이 종교적인 것과는 신앙적인 얼토당토한 그런 사람이 종교적인 행세를 하고 신앙인 같은 행세를 하는 그것을 비아냥거려서 하는 말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속담이 생겼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한 나요스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아라는 것은 높은 곳, 언덕 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요시라는 말은 지명이 아니고 거처, 거주지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 남한 나요시는 남아라는 도시에 있는 어떤 하나의 거처 이런 뜻이에요. 남한 나요스. 그런데 이 나요스는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이 복수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한 동이 아니라 여러 동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다윗이 사무엘이 출생했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그 어머니 한나가 거기서 늘 살았고 사무엘의 고향이고 한나가 여기 살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고 와서 있다가 다시 가서 보내고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는 이 남아에서 생활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걸 여호와 실천하던 그리고 기도와 실천의 현장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늘 순회 전도하고 순회 통치하다가 이곳에 와서 쉬고 은퇴하고 이곳에 와서 있는데 그 도시에 이제 사역을 은퇴한 사무엘이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요즘부터 신학교인데 선지학교를 세웠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남한 나요시에 선지학교를 세웠는데 그 선지학교의 영성이 얼마나 강하고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던지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영성이 너무 강하니까 이 사울 같은 경우는 그 수킬로 전에도 벌써 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그것이 바로 이 남한 나요시입니다. 저는 이 남한 나요스를 오순절 이전에 즉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하시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던 곳이 남한 나요시다. 구약 성경에요 남한 나요처럼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그런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사역에서 물러났지만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영적 지도자를 훈련시켜내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꾼 시온 일을 준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억울한 일을 만나고 예매하게 죽음의 지경에 내몰린 다윗 같은 사람이 또 와서 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곳이 남아 나요시였습니다. 이런 남아 나요시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피난하게 보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신 이 일 남아 나요시에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신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사무엘을 보호해야 되죠. 그냥 왔다면은 이 사울이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다윗에게 먹을 것 주고 칼 줬다고 그 제사장 일가 80명을 몰살시켜버린 아주
잔악한 일을 행한 못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신이 씌어가지고 사무엘이 선지자라도 가차없이 그냥 처단할 수 있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엎어놓지 않으면 와서 사무엘을 해할 수 있고 또 다윗도 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데 이 영적 현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없는 것 같아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인데요.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부흥해서.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저희들 전도사들 저 뒤에다 목사님 일하면 저자 뛰어가요. 전도사들이요. 저는 훈련 그래 받았습니다. 한눈 살피다가 목사님 이랬는데 딴지라고 했으면 그날 박살 나는 거예요. 그 뒤에 앉아서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할 때는요. 다 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 무슨 교인들이 많아요. 새로운 사람 얼굴 참 다 찾아가지고 다 체크해놓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 그냥 딱 한 사람씩 건찰기 딱 붙여가지고 집까지 알아놓고 더 교회까지 바깥에 놓고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한 날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한가운데 있어요.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방언이 터졌는데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일하는 거는 뭔 소리 조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전성대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교회까지 갖다 놓고 이어서 하라고 잘했죠. 전도서기 잘했죠. 그런데요 그때는 잘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너무나 귀한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이 말씀에는 아주 정통 훌륭한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 순간에 방언이 터졌을 때에 설교하다가 설교 좀 가면 어때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매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기도 했다면 그날 그게 불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남한나요새서 성령께서 구약시대도 역사하셨고 오순절날 공식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싶어 하는데도 너무나 제동을 거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냥 수방소수 갖다 대놓고 그냥 물 뿌리는 거예요. 불 끈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제가 부산에 처음 왔어요. 보니까 부산은 고신이 아주 많아요. 조금 대구 쪽으로 합동이 많고 저쪽은 친정이 많고 이런데 제가 와서 그런 얘기 했어요. 고신 후배들하고 또 우리 친구한테 자기들이 제일 말씀대로 사는데 고신청의 사람들이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제일 안 말씀대로 산다. 너는 문자대로 살지 너는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귀신도 쫓겨나고 뒤집어지고 그냥 사월처럼 뒤집어져가지고 입시도 들어가고 난리가 나야 되지. 구약시대의 남한나요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친히 이 땅에 제3의 하나님으로 강림하셔서 오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대에 그게 일어나자고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딱 따지는 그게 성경적이냐? 가장 안 성경적이다. 문자적이다. 정말 틀렸어요. 성경은요 신비합니다. 이 성경 말씀 66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구원을 입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가장 필요한 텍스트, 가장 중요한 것만 해놨지. 주님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물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냐고. 성경이 요거는 성경이 없으니까 아니고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 역사 자질해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다 하니 얼마나 성령님이 분통 터지고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우리는 나만나요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이해도 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편집하고 제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강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요, 다윗의 사역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왕 밑에서 그냥 부하로 있었지만은 이때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처절한 피난길을 가면서요, 몇 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것이냐 죽이지 않고요, 잘 믿음으로 행하면서 때로는 블레셋에 가서 오줌을 질질 싸고 그냥 미친 게 있지도 해내고요, 그런 험악한 길을 걸으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사역이,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어떤 계기가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생명의 위기를 느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한 가지 인식하고 각오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성령 하나님은 나만 나요 같은 그런 곳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만 나요 같은 곳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말에서 나만 나요를 건축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에서 설교 제목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 나만 나요 같은 교회, 나만 나요 같은 선지학교, 나만 나요 같은 기도원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나요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엘가나와 한나가 이 사무엘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드리고 봉사했던 것이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순종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기도 했고요, 물러남의 장소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섭섭하게 물러났지만은, 그러나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이죠. 이곳에서 그가 사명을 계속 이어나갔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학교에 가면요, 정말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지 없고요, 머리만 자꾸 키우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자꾸 지식적인 것만 넣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불의 역사가 강했는지, 이런 자객들, 사람을 죽이려고 살리 덩덩해서 그들마저도 그냥 동화되어서 성령 충만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나만나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악의 세력이 와도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나만나요였습니다. 아무리 약한 세력이라도 감히 침범하지 못하고 침범당하지 않는 곳, 이곳이 나만나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또한 억울한 사람이 오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나만나요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오로지 이 나만나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만나요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나만나요 같은 신학교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나만나요 같은 그런 기도원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나만나요를, 나만나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한아육 같은 이런 기도원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양산시 원동면 내포리에 산 62원지 외에 5필지 땅 48,000평 주셨습니다. 돈 다 지불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가 휴대폰 가지고 돌 사이로 쫓아다니면서 찍어가지고 좀 흔들리고 지금 우리 땅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 땅에 있는 것이에요. 저기는 살평상만 놓으면 끝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기가 이 시퍼렇게 보이는 저기가 이제 앞으로 성령 들었을 자리인데 너무 한 1,000평 정도 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됐습니다. 물이 너무 좋아요. 비가 안 왔는데도 물이 이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위에 산이요 굉장히 높고 골이 여러 골이 깊어가지고 또 나무가 많아가지고 계속 이 물을 머금고 있던 이런 나무들이 물을 내놓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어쨌든 이런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일을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땅 주인이 빨간 걸로, 이거 빨간 걸로 바꾸세요. 밑에 빨간 걸로 바꾸세요. 예. 빨간색으로 큰 거. 그래서 땅 주인이 김유순 권사님이신데, 30년 전에 그분이 참 잘 살았던 사람이 참 잘 살았던 분인데, 30년 전에 기도나게도 땅을 사놨대요. 그래 놓고는 돈 많고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놔놓고 미루고 지금까지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미루어 놓고 갔고 이제 연세가 80 넘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어떻게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많이 이제 여러 사람 만났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했어요. 근데 저희들을 만나고 우리 이 김장군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을 만났는데 저는 지금 교회도 해야 되지요. 또 이제 유통 이것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전 국민들한테 월급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것도 해야 돼. 바빠서 저것도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저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서 하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를 계속 하여튼 배환 목사님, 방달비 목사님하고 같이 이거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고 방 목사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자기가 서 있어. 그래서 우리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중이 와가지고 8억 줄 테니까 내놔라. 우선 4억 주고 곧 4억 맞아줄게 내놔라 한데 안 주고 싶겠어요. 빚도 있고 한데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분이 참 믿음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처음에 6억을 제시했는데 3억은 헌금하고 3억만 내놔라 그래요. 그 밑에 집이 하나 이래 있고 땅만 170평하고 얄궂은 조립집 하나 있는데 그 1억 3천이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를 보면요 이 스라브 집으로 콘크리트로 40평, 실평 40평짜리 1층, 2층 집 지어져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근데 그냥 그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왜 자꾸 나는 싫다 하는데 주실까?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하신 일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남한나요옷을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선 보기에는요, 내가 쫙 흐르고 바로 그것은 딱 산이에요. 악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거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자꾸 감동을 주시니까 몇 번을 갔어요. 그래 아래를 가가지고 산 중턱까지 다 헤매고 다녔습니다. 혼자 가가지고 방송 따라가면 안 되니까 다 헤매고 등산하시고 헤매는데, 왜 그냥 박 목사님이 이상한 꿈을 꿨다는, 그거 가면 내가 자꾸 뭐 몸도 아프고 뭐 그렇다면서 이상한 꿈을 꿨다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도하면 자꾸 하라고 성령 감동 주시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 했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 남편이 이 땅을 사고 난 뒤에 기도를 하는 꿈을 꿨는데, 그 큰 38,000평 땅에 포도나무가 쫙 심기에 포도가 쫙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포도가 나중에 금으로 확 변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는데 그런 꿈을 남편이 꿨대요. 남이 지금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산을 일일이 돌아보면서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시작을 하자. 뭐 돈 3억만 있으면 되니까. 그 여러분들 그 주위에 은행 잘 아는 분들한테 그 땅 담보로 3억만 그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그것만 하세요. 그럼 다 해결 다 되는 거예요. 해봐야 이자가 한 달에 뭐 한 75만 원 정도 막 내면 되니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선 3천만 원을 달라 그러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선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 같지만 참으로 보배 같은 이 내가가요. 올여름에 제가 우리 정교인들 거기 가서 이제 여름 일주일 수련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여름에 수련회 갔다 오면은 아마 여름 시험이 확 달라질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데 산에 올라가 돌아다니다가 그 미끄러졌는데, 내려오다가 얼마나 경사지 미끄러졌는데, 막 옛날에는 제 운동신경 좀 발달됐는데 요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왜 삐끗해가 발목을 좀 찔렀어요. 그 얼마나 아픈지. 이것도 이제 한동안 제 뚜껑을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과에 내려가지고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운동하고 다 벗어났잖아요. 벗어놓고 찬물에 담그에 발을 주물렀는데요, 한참 주물러다 보니까 뭐 오기 싫은 게 그거가 퍼지가 계속 이거 씹은 거예요. 그만큼 좋더라고요. 지금 발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무사한테 얘기했어요. 내 액땜이 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요, 선지자가 바울의 이 허리띠를 빼가지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 허리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된다, 죽는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가는 것마다 그 예언을 했어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여기에 주어진 사명 때문에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간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결박대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고 병이 들든지 무슨 일이, 이 큰 일을 이루어 가려는데 사탄이 오죽방해하겠습니까? 장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돼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리가 아주 깊고 안하고 정남향이라서 항상 하루 종일, 제가 갔다 온 저녁 6시인데 그때까지 햇빛이 그냥 있어요. 자갈 섞인 토질인데요, 습도가 그렇기 때문에 파충류나 뱀 이런 게 살 수 없는 그런 토질이에요. 온 산이 참나무 숲으로 꾸며져 있고요, 온 산이 청석인데 만약에 기회가 되지만 그 채석장으로 해서 돌 파내면요, 돌 파내 돈 받고 그 땅 택지 만들고 뭐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나야 되라고 봐요. 뿐만 아니고 산 중턱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깔아놓으면요, 전기 생산해서 그냥 마음껏 쓸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시간 제한은 딱 1시간 걸렸죠. 차로 북구에서는 40분만 가요. 그리고 그 밑에 경부선 원동역이 있는데 원동역에서 10분 거리밖에, 차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부산역에서 원동까지 30분, 구포역에서 원동까지 20분이에요. 열차로 가면. 전국에서 경부선만 타면 다 원동역에 내리면 10분 만에 픽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로 이어서 가보면 꼬불꼬불 고개를 넘어가지고 멀고 막 힘드는데,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볼 때
전국에서 모여든다 할지라도 경부선 타고 운동역 내리면 바로 10분만 피급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너무나 좋은 곳이다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을 통해서 영적 남아나엇을 함께 세우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군사들이 또 개척가 되는 것, 또 억울한 정치적 망명자들도 도피할 수 있는 것, 사업과 삶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영육간에 회복할 수 있는 곳, 선교센터를 걸리면서요 타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들이 해서 마음껏 쉴 수 있는 곳. 여러분, 선교사들이 고국에 돌아오면요 고국이 아니라 타국이래요.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친척집 갔는데 손님은 뒷모습이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어. 고국에 오면 타국 같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와서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재충전 받고 다시 선교지로 떠나갈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님을 섬길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주를 위해서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이제 뭐 작은 교회는 그냥 뭐 생활이 보장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었어요. 한동안 교회 없이 목사를 그냥 지나봤는데요. 목사는 교회 사임 딱 하나, 그날부터 실업자 중에 가장 비참한 실업자입니다. 기술이 있으니까 뭐 할 줄 아는, 저는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기술가 좀 덜했지만요. 비참한 거예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모셔놓고 섬기겠다는 거죠. 돈 무지 감당하려고요. 아니, 제가 지금 사업을 계획하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요. 이 노부의 은퇴 자금 만들 수 있고 그런 분들이요. 다 매달 차차 월급 나올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돈키호테 같은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의술로 불가능한 사람 거기 와서 치료받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영적 좀 늘린 사람들이요. 박 목사님한테 와서 한번 기도받아봐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받으면 회복이 돼요.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또 오고 싶고 뭐 바쁜데도 막 가도 되는 전화하는데 저희들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전국에서 사무실 와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자면서 일주일 동안 같이 합숙하고 기도해주고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돼 가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은사로 치유사역을 하고 나면 영육 문제가 해결돼요. 많은 경우에 육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건강을 잃고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 경우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사울이 하나님께 부인받으니까 악신이 그를 주장하니까 그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다든지 영적으로 잘못되어 버린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설령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사울처럼 그 성공 자체가 패망으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케어해 주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가 가요. 그럼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세계로 바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콘크리트 요즘 보면 콘크리트 딱 찍어 갖다 놔보면 되는 게 있어요. 콘크리트 굴 만들어 놓으면요. 그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시골 식당도 하고 싶어요. 거기 와서 일반인도 오지만은 그 다음에 별장 필요한 사람은 택지 분양 사게 해줄 테니까 와서 지으세요. 그렇게 경치 좋은데 제가요 전국 다니면서 참 중들이 보면 좋은데 다 찾아보게 돼요. 중들이 좋은데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 불교에서는요 그런 곳에다가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는 특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 기도단은 없잖아요. 좋은 곳에. 그 땅을 중이 탑했다는 것은 뭐 봤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보듯이 그런 좋은 자리에 여러분 개인 별장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 갔다 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그동안 많은 연단을 시키셨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청도 동산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게 하태호 장로님은 또 얼마 전에 별시하셨습니다만 전국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수없이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마음껏 한 달 있던 뭐 열흘 던 그렇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그래서 6개월 동안 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좀 못되게 살았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아주 못되게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고 보내시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 니 같은 게 무슨 목사하고 니 같은 게 무슨 신학교를 가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라 하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목사님들 섬기는 곳이니까 내 거기 가서 좀 얼마 동안 봉사하면은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신앙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 그거 가고 6개월 동안요 뼈스러지게 봉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밥 먹고 세월 보내러 온 사람은 느적느적한데 저는 이 속죄받으러 갔기 때문에 뼈가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가 이제 대구 동신교회 지금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대구 신학교 부총장 하시는 그 김창영 목사님 이 젊은 사람 왜 산골짜기 처박힙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왔습니다. 그 내보라. 그래 갔는데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인연으로 그 위에 청도 동산교회 늘 갔는데 가기만 하면은 산에 가서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원장님이 그때 배종학이었어요. 배종학 목사님 사무실로 오세요. 방송을. 그럼 급한 일 가보면 왜요? 놀자고. 원장님 놀지 나. 그래서 나중에 그 기도원 총무로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런 생각지도 않은 그런 훈련을 시키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 민족을 구해야 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 아니냐. 만약에 이때 네가 외면하면 우리 모든 민족은 다른 길로 통해서 살아나지만 넌 망해. 사실 그대로 됐잖아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미리 적발해서 신고했던 것이 나중에 알아요. 이 에스더 아니라도 충분히 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 아니면 안 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그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 여러분들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거기다가 또 코로나 시점에서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요 교회나 기도는 다 재단 법인으로 만들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유재산화 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오늘날 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교회가 부흥되고 뭐가 좀 재정이 생기면 사유재산화 하려는 목사나 특별한 사람들 때문에 비참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곳은 여러분들의 별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초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뭐 헌금을 했든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텐데 여기에 동참하고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을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풍성하게 복을 내려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남만나요스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군사들이 도피하는 곳 억울한 정치자들도 망명할 수 있고 사업과 삶에 실패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선교센터를 얻어서 타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힘을 얻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곳 그런 남한나요스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